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스페인에서 선교하고 계신 우리 김철용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우리 명신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시고 또 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세워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도 부산 토박이인데 영도로 올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권성의 사모를 따라서 문현동에서 이번에 또 영도까지 또 우리 공목사님하고 몇 년간 이렇게 1년에 한 차례씩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바다를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 흰 여울이 관광지인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부산 사람이지만 또 제 안 사람이 이제 영도여고 제 3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영도가 상당히 좀 이렇게 새롭게 영도 올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한번 1년에 한 차례라도 올 수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스페인 이야기는 제가 말씀 가운데 조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먼저 이제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전 140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40년 동안 과연 광야를 어떻게 통과했을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한 번씩 이제 의문을 가져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을 지내면서 통과했던 그 광야는 뭐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사하라 사막같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가 전혀 아닙니다. 뭐 황량하고 모래뿐인 그런 광야가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이 도시국가, 이 폴리스라는 작은 도시들이 이제 형성되어 있었던 그 한가운데를 통과해야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어떤 때는 이제 전쟁을 좀 피해서 좀 이렇게 돌아서 가기도 하고, 때로는 대적들이 그들의 앞길을 막았을 때는 젊은이들이 나서서 그들과 싸워서 길을 열으면서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이동을 해야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늘 이동을 해야 되니까 우선 한 곳에 정착해야만 가능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농사라는 게 뭡니까? 적어도 몇 년을 씨를 뿌리고 기다려야 이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와 밀, 석류, 무화과, 포도 뭐 이런 것들은 적어도 이제 몇 년이 다 지나야 이제 수확을 이제 먹을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스스로는 이제 보리나 밀이나 포도나 무화과나 석류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도 이 광야 한가운데서는 이 풀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닙니다. 수많은 양떼와 이스라엘이 원래 양을 키우는 이제 목축업을 주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양들과 소들과 물론 돼지는 없으니까 그리고 낙이나 낙타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짐을 싣기도 하고 이런 동물들과 같이 이제 출애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들을 이끌고 같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광야 한가운데서도 이제 안식일이 되면 성막에서는 끊임없이 양과 소를 이제 희생 제물로 바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양과 소들이 늘 이제 필요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수많은 백성들이 그 긴 시간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없었는데 어떻게 굶지 않고 또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런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을까? 그런 의문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항상 이제 가집니다. 물론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죠. 뭐 이러면 더 많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두루뭉실하게 그렇게 해버리면 성경을 더 깊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두루뭉실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그런 내용을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하고 특별히 다른 거 없습니다. 다 결함이 있고 좀 그야말로 참 몹쓸 그런 사람들도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이게 성경이 구체적이단 말입니다. 디테일하게 이렇게. 그래서 우리에게 다 교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늘에 떠 있는 그 어떤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물들이 이제 실수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일깨워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를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구약의 교회.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광야 교회라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이제 백성들의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7장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물론 스데반 집사님은 그 긴 부분, 그 설교를 하고 나서는 돌에 맞아서 이제 순교하는 장면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는 그 설교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를 가리켜서 광야 교회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구약의 교회가 바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바로 구약의 교회, 광야에 있는 교회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흔히들 교회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이렇게 세워졌지 구약에는 교회가 없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물론 완전한 형태의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오순절 후에 세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약에도 이런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러나 교회는 연속성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강화되고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자, 구약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성경이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분명히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런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구약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인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희생 제사의 피를 매일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흘림을 통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속죄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희생 제사의 피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이 피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화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담대히 매일매일 나갈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구약의 교회를 잇는 것이 연속된 선상이 바로 신약의 초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이제 구약의 성도들과 같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인 새 예루살렘을 향하는 순례의 길을 우리도 지금 이제 걷고 있는 중입니다. 존 번연이 쓴 이제 철로 역정에는 세속의 도시를 빠져나온 한 크리스찬이 이제 어떻게 천국에 이르게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스토리가 이제 성경의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진실, 인내 이런 것을 의인화시켜서 그렇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텀이 나시면 존 번연이 베드포드 감옥에서 쓴 이제 철로 역정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 세속 도시에서 우리가 이제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더 많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구약의 교회, 광야 교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광야 교회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름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오늘 구름 기둥이 바로 성막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다른 쪽에서 온 게 아닙니다. 구름 기둥이 바로 성막에서부터 올라왔다.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빽빽한 구름이 가득해서 백성들이 접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신비한 것을 떠나서 더 아주 이제 두려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이 구름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호하는 역할을 그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자,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보호하면서 그들이 40년간 광야를 통과했던 것을, 상처를 하나도 받지 않고 이제 더위를 먹지 않고 그들이 통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한 번씩 상상을 해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길을 한번 상상하면서 오늘날 만일 우리에게 자, 광야길을 한번 걸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자, 오늘날의 성도들은 이제 비교적 풍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 광야길을 걸으려면 필수품이 제일 먼저 선크림을 꺼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선크림을 이제 듬뿍 이렇게 온 몸이고 얼굴이고 이렇게 바를 겁니다. 그리고 선글라스를 이제 끼고 모자를 쓰고 뭐 장갑을 끼고 그 다음에 양산을 쓰면서 한 손 오른손에는 이제 아이스 커피를 이렇게 다 마시면서 아마 광야를 통과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이 선지자 요나는 정말 가기 싫어했던 곳으로 갔습니다. 어쨌든 순종을 해야 되니까 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도를 하고 나서 이제 좀 쉬기 위해서 이제 어느 곳에 앉아 있을 때 박능굴이 이제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늘을 만들어 주어서 그가 아주 시원하게 좀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벌레가 이렇게 생기더니만 이제 박능굴을 다 잎도 다 이제 갉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늘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열받아 있는데 이 요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 죽여달라고 이렇게 왜 여기 보내셨나요 하면서 그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불만을 쌓았던 그런 요나의 솔직한 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요나가 잘못했지 그런 면이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홍곤했으면 그렇게까지 막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했을까 하는 한편의 이해도 이제 됩니다. 어쨌든 그는 광야의 햇빛에, 광야는 아니지만 그런 햇빛에 그가 모든 불만을 쏟아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름 커튼으로 그 강한 햇빛을 이렇게 싹 가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위를 하나도 먹지 않고 그렇게 광야를 잘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밤에는 광야의 일교차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추위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선 밤에 뭐가 가로등도 없잖아요. 너무 어둡잖아요. 그래서 이 어둡다는 것은 일상생활 자체가 이제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기둥이 싹 생기면서 이제 우선 좀 따뜻했습니다. 얼어 죽질 않았습니다. 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은은한 간접 조명을 이렇게
전 이스라엘에 비추어졌습니다. 그 광야 한가운데서. 그래서 그들은 각자의 장막에서 아무것도 없이 깜깜하면 가족도 안 보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한 장막마다,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비추어주시는 그 은은한 조명빛을 받으면서 그들은 매일매일 가족들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그들은 매일 지낼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과거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한 장막마다, 한 개인마다, 그리고 이 개인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나 세계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광야를 걸어간 우리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의 제목이 광야길의 신호등. 자, 신호등하고 도대체 오늘 본문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한번 연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 본문에 읽었는데 17절에 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그리고 18절 하반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 그들도 텐트를 치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다. 그렇게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 구름이 이동을 한 겁니다. 이동을 했는데 이게 변덕이 심하게 어떤 때는 이틀 만에 이동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틀 만에 구름이 이동했다면 자, 어쨌든 그 전날 도착해서 텐트를 쳤을 겁니다. 텐트를 쳐서 이제 땀을 많이 흘려가면서 이제 텐트를 다 치고 이제 좀 밤늦게지만 좀 쉬고 이제 잠을 한참 자고 이렇게 잠도 제대로 다 못 잤는데 그 이튿날에 바로 이제 구름이 이동한 겁니다. 이동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급히 텐트를 또 걷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동하는 채비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어떤 때는 이 구름이 한 달 정도를 머무를 때도 있었습니다. 자, 어떤 때는 심하게 1년 정도를 그렇게 머무를 때도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어쨌든 구름이 머물 때 그들도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때 1년 같으면 한정없이 같은 자리에서 정말 무미건조하게 그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백성들이 저는 이제 한 40년간 이렇게 그들이 이동한 이런 모습을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상상을 해보면서 어찌됐든 나름 질서 있게 광야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마치 왕복 10차선, 12차선에 차량이 한꺼번에 막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차량이 쏟아지도 질서 있게 무엇을 따라 움직입니까? 신호등 따라서 이렇게 쫙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연상이 되었습니다. 자, 구름이 곧 하나님의 명령이요 신호였습니다. 구름이 곧 신호등이었습니다. 신호등은 이제 세 가지 색깔입니다. 무슨 색깔인지 아시겠죠, 그죠? 네, 구름이. 저도 이제 70년에 이렇게 70년대 고등학교를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뭐 생명 검사 같은 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서 생명 검사를 처음 이제 한번 해봤는데 이게 뭐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 차례가 되어서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저 칠판에 이렇게 탁탁 지적하는 그런 길다란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꺼내서 조그만 도표가 있잖아요. 그게 색깔 안에 사실은 숫자가 써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처음 해보니까 그래서 뭘 하나 좀 뾰족하니까 그걸 하나 딱 가르쳤는데 그게 마침 빨간색이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또 하나 가르치니까 노란색. 그 다음에 또 하나 가르치니까 녹색.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몇 번 하다 보니까
선생이 기가 막혀서 이 무슨 학생인가 이렇게 좀 이상하게 모자란 학생이 아닌가. 그래서 너 옆에 좀 서 있으라. 그래서 좀 서 있다가 다른 학생들은 뭐 하는가 이렇게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숫자를 뭐 3, 5, 2 뭐 이렇게 숫자를 말하는 거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다시 이제 숫자를 자신 있게 말해서 이제 그것을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신호등은 세 가지 색깔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제 녹색 신호등. 뭐 우리가 과거에 불렀던 노래는 푸른 신호등 들어오면 푸른이 아니고 사실은 녹색이죠. 그래서 이제 녹색 신호등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전진하라는 그런 신호입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계속해서 가라는 그런 신호입니다. 자,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정서적으로 몹시 다운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 녹색 신호가 다 떨어지면 멈추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기분이 나빠서 나쁘다 해서 안 가고 말고의 그런 일이 아닙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명령만이 바로 우리의 행동 지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제 이 고난의 잔을 우리 주님도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약한 면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 신호를 보시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요구할 때 우리는 이제 주저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주저함에도 불구하고 그럼 구름 기둥이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나간다 해서 구름 기둥이 가만히 있습니까? 구름 기둥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만 이제 덥고 춥고 한 겁니다. 우리만 거기서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환난이나 여러 가지 약함에 더 노출되고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신호하실 때 우리는 이제 앞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의 이 신호를 무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떠나는 이가봇이 우리의 이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속 세상과 주님의 명령 사이에 이제 계속해서 지체하고 우리가 주저할 때 우리는 나중에 소금 기둥처럼 아예 움직이지 못하는 죽은 생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이나 인내하면서 이제 전진을 했습니다. 자, 때로는 하나님의 이 신호에 따라서 멈추지 않고 행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 홍해의 물도 가르셔서 길을 이제 주시는 분입니다. 요단강의 물도 갈라지게 하셔서 우리를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잠시 이제 좀 하겠습니다. 저는 한 18년 반, 19년 가까이를 이제 중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시진핑 정부 2년 들어서 이제 추방이 되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제법 오래됐습니다. 졸지에 뜻하지 않게 강제로 이렇게 추방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한 4년 가까이를 이제 중국만 생각하고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연령이 되면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그것만 생각하고 이래 살았는데 갑자기 이제 쫓겨나 버리니까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방황을 좀 했습니다. 여러 나라도 가보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쫓겨나고 조금 있다가 이제 한 1, 2년, 2,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주파송 교회가 이제 아무 데도 가지 않고 있으니까 저 나이도 조금 제가 되고 이래 하니까 주파송 교회가 이제 지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협력 교회들이 그렇게 좀 있었는데 협력 교회 한 95% 정도가
다 이제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소위 말해서 루저 같은 가장 비참한 지경에 제가 이제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남은 선교 헌금은 단돈 이제 43만 원밖에 남지 않은 가장 비참한 그런 시기를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 이 스페인에서 스페인 현지 교회에서 이제 어느 분이 도와주셔서 선교사 비자를 이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 유럽의 선교사 비자는 그냥 나오는 비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 후원금이 있어야 되는 보정이 적어도 몇천 유로 이 보정이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서류 심사 통과하고 이제 선교사 비자가 나오게 되는데 제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유럽을 가려고 한 것도 아니고 유럽에서 무슨 선한 것이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중국만 생각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스페인에서 이제 어느 분이 도와주셔서 이제 초청장을 보낸 겁니다. 자, 그때 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가장 비참한 지경입니다. 아니, 이 43만 원으로 동남아도 살지 못하는데 유럽에서 어떻게 이 43만 원으로 살 수 있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가장 비참한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비자를 통해서 자, 이게 녹색 신호다. 너는 나를 믿고 가라. 이렇게. 이 하나님의 가라는 신호였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18년 이제 2월 6일 날 일단 가고 보자. 그래서 제가 무조건 이제 거의 없는 가운데서 이 선교사 비자가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중국에 그래 오래 있어도 이런 튼튼한 비자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비자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 선교사 비자가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2018년 2월 6일에 지금 이제 5년 반이 흘렀습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이 루저 같은 저를 유럽의 한가운데서 아직까지 이 광야를 걸어가고 저는 이제 스페인에서 광야를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길을 열어주시는 그래서 그의 명령에 따라서 신호에 따라서 이제 앞을 향해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열어주시는가. 저는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제 홍해와 요단강을 한번 이제 비교를 해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을 했을 때 200만의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뒤에서 애굽의 군사가 막 쫓아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의 길이 안 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약함을 아시고 모세를 통해서 길을 먼저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은 그 길을 보이는 길을 따라서 길을 보면서 그들은 앞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요단강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먼저 법궤를 메고 이제 뛰어들어라 하였습니다. 물은 그대로 있습니다.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뛰어들었습니다. 자, 뛰어들 때 이제 길이 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요단강은 한편으로는 마지막 지점이지만 이제 가나안을 가는 어째 마지막 지점이지만 한편으로 시작입니다. 그래서 전투를 하러 가는 그런 이제 기점이 바로 요단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싸우러 간 겁니다. 전쟁을 하러 가는 겁니다. 정복을 하러 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단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뛰어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5년 반 동안 한 번도 이제 굶기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이제 지켜주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제가 있는 곳은 스페인의 살라망카라는 그런 도시입니다. 좀 작은 도시입니다. 작은 도시인데 여기까지 바다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조그마한 강 하나 이렇게 강을 중심으로 그렇게 있는데 여기에
805년 전에 세워진 우리나라 고려시대 중엽 때 세워진 유명한 대학이 살라만카 대학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유학생들이 여기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한국 유학생들도 소수가 있고, 그리고 중국 유학생들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물론 한인교회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중화교회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매일 거리로 나가는 게 일입니다. 어차피 교회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절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어쨌든 이곳에 이제 한인교회와 이제 중화교회를 그렇게 세우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영어 다음으로, 물론 중국어도, 저는 이제 중국에 오래 있어서 중국어를 이제 유창하게 하지만, 영어 다음으로 사실상 가장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바로 스페인어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20여 개국 정도 나라들이 이제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적어도 5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어만 해도 미국 생활에 전혀 지장 없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텍사스 주든지 캘리포니아 주든지 아주 큰 주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이런 곳은 옛날에 다 멕시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사람들이 다 있었던 땅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멕시코가 전쟁을 통해서 이 멕시코가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배상금으로 이제 미국이 다 가져간 그런 곳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이 몇 개 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파닉들이, 스페인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스페인어를 사용한 인구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분이나 뭐 이런 분들 중에 스페인어 이제 유학을 하고 싶은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제가 있는 정말 명문 중의 명문 대학인 이 살라만카, 언어로 아주 유명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보내주시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녹색 신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라는 신호를 주실 때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야지 하면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일단 나가야 길을 열어주실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좋죠, 사실은.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나가는 겁니다. 나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빨간색. 이 빨간색은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는 그런 신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광야에서 이제 임시 집인 이제 텐트를 그렇게 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이 멈추라 할 때 그 텐트에서 이제 안전하게 기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멈추라 할 때 이렇게 갈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께 이제 불순종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했듯이, 자, 우리가 멈춰야 될 때 멈추지 않고 어리석게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마음대로 가도록 내버려 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엉터리를 사는데도 잘 되지? 하나님이 떠난 겁니다. 사실은 너 마음대로 살아라고 그렇게 방치한 모습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발람 선지자는, 자, 하나님께서 모압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했다는 것을 이 발람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실은 알고 간 겁니다. 그러나 발람은 어찌됐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귀가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멈춤 신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나귀가 멈추었습니다.
발람이 멈춘 게 아니고 나귀가 멈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때로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선지자들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때는 이렇게 이제 나귀보다 못한, 개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멈춤 신호를 줄 때 이제 멈출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데는 소극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는 이제 적극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거꾸로의 삶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과 탐욕에 이끌려서 멈추지 않고 제멋대로 가는 것이 아주 습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막 계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멈춰야 될 때 멈추는 그런 브레이크가 이제 고장나는 그런 경우가 우리가 많이 생깁니다. 자, 룻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멈추는 곳에 나도 멈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룻의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어머니께서 멈추는 곳에 나도 멈춘다. 그런 말했습니다. 자, 여기 나오미는 성경에서 주님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습니다. 자, 룻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습니까?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를 떠나면 이방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주황색 신호등.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그냥 빨간 불만 바로 팍 주어지면 이제 급정거도 못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가만 앉아서 쉬고 있는데 그냥 갑자기 녹색 신호를 딱 주면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준비하고 땅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준비의 신호가 바로 이제 주황색입니다. 그래서 한참 행진하다가도 이제 멈출 준비를 하고, 또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가도 지금 당장 떠날 준비를 하라는 신호가 바로 이제 주황색 신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주 미약한 경고를, 이 주황색 경고등을 우리에게 자주 깜빡거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눈치채지 못할 때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의 신호등과 같이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신호등을 보면서 멈출 때 멈추고 갈 때 가고 준비할 때 준비해야 되는 것을 그들은 광야길에서 하나씩 배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스페인이라는 이 광야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더 절박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매일매일 이제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가나안에 이미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한참 이제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 길을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광야 길의 신호등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오늘 본문의 23절에 말했듯이 각자의 직임을 개인에게 전해주시는, 개인에게 보여주시는 이 신호등을 따라서 각자의 직임을 있는 자리에서 잘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명신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또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가 광야 길의 한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광야 길을 걷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이 신호에 따라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우신 귀한 우리 공목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지혜를 다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셔서 주의 몸된 이 교회를 잘 목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우신 사랑하는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참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의 이 명령에 따라서 때로는 쉬면서 때로는 앞을 향해서 전진하면서 참으로 주님의 신호를 날마다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영원한 나라까지 넉넉하게 이룰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